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텐션을 조금만 높이셔서 목소리를 크게, 우리가 졸립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텐션을 조금 올리니까 막 웃으시네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사가 아직 안 끝나셨어요? 예. 자, 유대인들의 세 가지 경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감사해요. 기억을 못 해주셔서 자주 설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말씀 잘 들으셨네요. 예, 구제와 기도와 금식.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행위들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6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경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유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유라고 하면 돈과 재산, 이것과 연결짓는 것이 우리에게는 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돈이 많은지, 또 돈을 어떻게 벌면 잘 벌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경제 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경제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경제 생활, 물질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정의해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번 거, 내 재산 다 땅을 파고 거기다 묻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보물을, 돈을, 재산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을 보면서, 그 모여진 쌓여진 돈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들조차도 다 이제 좀 부안해동하는 것이죠. 보면서 나조차도 와 좋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쩐 줄 아세요?
그 돈을 내가 자유롭게 쓰지도 못하면서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냥 모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생기고 1억이 생기고 10억이 생기고 더 생기면 생길수록 이 모아놓는 것에 기쁨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어때요? 그것에 기대서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 내 통장에 10억이 있으니까. 그거면 나는 됐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10억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평생 그 10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저 나는 세상 속에서 이 물질을 얻는 것,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 다음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이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물질이라는 게 쓸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게 참, 어디서 10만 원이 딱 들어오면요, 이 10만 원으로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목록을 다 적으면요, 진짜 한 2천만 원은 써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짜리로만. 예? 그렇게 우리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그것 분명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써야죠. 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 또 아니면 자녀들 결혼을 위해, 또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것, 그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적당하지 못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나의 씀씀이,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쓰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땅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것, 그 재산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옷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 몇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 제가 보면 알아요. 우리 아내 예배 안 드리죠? 지금 초등부에 있죠, 초등부에. 아니 옷장에 옷이 한가득인데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옷이 없어. 어디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놈의 이 옷이 한 통은요, 맨날 꺼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얘는 맨날 그대로 가요. 그냥 뺐다가 그냥 거는 것 같아. 한 번도 입는 걸 본 적이 없어. 그 한 통 되는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없어. 아마 저를 욕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뭔 소리라는 거야, 옷이 없건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옷이라는 게 얼마나 귀했습니까?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추위를 견디는 내 생명과 직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것, 내가 암만 비싼 것, 암만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이 쓴다고요. 좀이 그것들을 다 먹어버리면 이 옷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껴둔 옷인데도 몇 년 지나서 문을 딱 열어보면 어때요? 옷이 상해 있어요. 마음도 상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게 바로 그 옷에 좀이 쓰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진 그 재산들조차도 다 이 땅에서는 사라져버리는 것이 된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옷이 아닌 금속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속은 또 어때요? 습기가 있는 곳, 이런 곳에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록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녹을 말하는 거예요. 녹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냉장고를 자녀가 사줬어요. 그리고는 엄마 이거 정말 비싼 거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거 엄마 꼭 잘 써. 근데 어때요? 아휴, 얘 이거 좋은 거 아껴 써야지. 트지도 않고 옆에다 세워놓고 쓰던 거 그냥 구닥다리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 냉장고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 있어요.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요.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정말 귀중한 것이라고 소중한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은 무쓸모한 것들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재산, 돈 많이 모아놓으셨을 분이 누가 있나? 우리 방정분 권사님 돈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천국 갈 때 우리가 이거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가시는 분 저도 좀 나눠주세요. 자, 못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썩어져 없어질 뿐더러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나라에서는 내가 가져가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바른 헌금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하면 또 저 목사님이 또 이 헌금 얘기를 하시네. 헌금 얘기를 하면 일본어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교회 생활 오래 하셨어요. 바로 알아요. 11조죠. 11조. 자,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도 서운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을 하나 지어서 바치고 싶은데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에게 지을 수 없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지을 수 없다면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해놔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수많은 이 재산들 중에 많은 부분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내놓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 자재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 왕이 내놓을 때에 많은 지도자들이 감동받으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으로 그 일부를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금수저를 잡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손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삶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먹고 살 것을 근심하는 분들은요, 이 뭐라 그럴까, 정부가 너무 잘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사시는 분이 힘들대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복지가 잘 돼 있고 사는 문제들이 잘 해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들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교육에 대한 것, 의료에 대한 것, 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잘 살 수 있게 해 주셨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다 주셨다고 다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11조일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또 그 손자 야곱, 이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가진 것을 드린 것, 11조를 드린 것, 그러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명시를 하십니다. 소득의 11조, 땅의 소산의 11조를 주께 바쳐라 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라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많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시니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그러는 거죠. 헌금은 얼마를 해야 돼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요? 이건 뭐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10,000원을 해야 돼? 10만 원을 해야 돼? 100만 원을 해야 돼?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전 재산 중에 얼마를 헌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타당한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민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민 없이 나의 10분의 1을, 내 가진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이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권사 후보, 장로 후보, 이 후보들을 세울 때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왜요? 성도님들 중에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조건들은 다 충족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이들을 채우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그 예물을 드림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영상 좀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늘 유치부 예배 때 헌금송을 불렀던 내용입니다. 저희 하담이가 이 말이 좀 어눌한데 말이 좀 어눌해서 집에 와서 막 뭔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동정 하나 뭐 어쩌고 저쩌고 노래를 부르는데 동정이 뭐야? 넌 동정이 뭔 줄 아냐?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유치부에 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동전 하나, 동전 둘을 7일 동안 모은대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도 또 욕심도 많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너무 단순한데 이 가사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딱 하는데 그래 이거 딱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7일 동안 이 동전 하나 동전 두 개를 모아서 자신들의 욕심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막 그냥 웃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이쁘네 저렇게 예물을 드려?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예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쁘네 그 마음을 가지시지 않겠냐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또 다른 예물들도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물을 하늘에 쌓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서두에서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잠언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구제해라. 그것을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래요. 많이 나누어 주고 구제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닦는 것이 되어진다. 달리 말하면 구제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 세상 만사는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이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많은 재물이 주어진 분들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소유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남보다 이 많은 것들을 갖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감당하라고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돌아봐야 하는 것, 그것이 있는 자들에게,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존 크리스소스톰이라는 분이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는 가난한 사람을 관리하라고 부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 부자입니까? 저는 부자인 것 같아요. 저는. 왜 부자일까요?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자인 것 같아요. 아들이 있어서도 부자지만 여러분, 아들이 둘 있어서 부자긴 해요. 그런데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 내가 나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면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에 대해서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도 동일한 말이죠.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영광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내가 썩지 않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도 같은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헌금 생활, 구제 생활, 선한 일을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TV에서 많이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시골에 돈이 좀 있으신 분이 이 돈을 어디다가 보관할까 하는데 은행도 못 믿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뒷마당에 가서 땅을 파고 항상 돈이 생기면 거기다 갖다 묻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던 이웃이 보니까 어때요? 저 양반이 맨날 저 뒷뜰에 가서 맨날 뭘 하는 거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뒷뜰에 몰래 가서 땅을 파보니까 어때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다 가져갔죠. 어떻게 된 거예요? 땅 속에 묻어둔 돈들이 다 사라진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내가 묻어둔 돈 있는 그곳에 항상 있으니까 어때요? 뒷뜰에 가서 항상 캐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세보는 거죠. 돈이 얼마가 있지? 알면서도 또 세는 거죠. 또 세고 또 세고. 왜? 내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하고 그 소유를 계속 키워나가면 그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만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하늘에 쌓는 그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 우리가 영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나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결국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어야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 내가 가진 것, 나의 모든 소유를 천국에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음이 늘 주님 계신 그곳에 있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